그 맨 마지막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시기 전에 8왕자가 있었으니 그 맨 마지막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아들이 있었어.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1월등명이라고 하는 이만 부처님의 마지막 부처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몇 명이 있었냐? 그분은 왕자이셨고 왕이셨고 그분은 아들이 8명이 왕이 있었다. 8명의 왕자가 있었으니 첫째의 이름이 유의야. 유의. 유의라는 자체는 뭐냐면 있을 유자 뜨드이 자. 뜨드이라는 자체는 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소원을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고 이루면 마지막에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냐? 부처를 이룰 때까지. 여기가 뭐냐면 그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부처를 염두에 두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부처의 출가에, 그러니까 진리의 뜻을 두었다는 뜻의 유의. 두 번째는 선의, 착할 선자 뜨드이 자. 큰 도의 뜻을 뒀다. 여러분 도를 마음에 두는 사람은 착해야 안 착해야? 착한 거를 중심으로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도의 뜻을 둬야 도를 이룰 수 있고, 도는 착한 마음이 본질이 돼 있으니 착한 마음이 완성이 돼야 또한 도를 이룰 수 있고,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량의. 그 무량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그 지혜가 무량해서 그 뜻을, 무량의 그 양이 아무리 많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이름, 무량의. 그러니까 무량의 제3매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는. 그러니까 이 왕자들의 이름이 참 하나같이 다 부처의 뜻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의 아들의 이름이 보의. 보의라는 자체는 보배 같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름. 다섯 번째는 정의. 정의라는 자체는 뭐냐면 최상의 행을 닦아서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 여섯 번째는 제의의. 지혜가 늘어나서 의욕을 다 제거했다. 의욕이 없어지고 나니까 알맹이만 남잖아요. 다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제의의. 일곱 번째는 향의. 향의라는 자체는 뭐냐면 향자는 고을 향자입니다. 골짜기에 메아리가 울리듯이 법성의 비어있다. 모든 부분은 다 번뇌가 끊어져 가지고 그 음성이 나타나는 부분은 진리만을 설할 수 있는, 골짜기에 음성이 오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법을 설할 수 있는 부분만큼의 뜻을 이뤘다. 그것을 향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법의. 법이라는 자체는 법의 깊은 뜻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모든 부분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첫째는 유의요, 둘째는 선의요, 셋째는 무량의요, 넷째는 보의요, 다섯째는 정의요, 여섯째는 제의요, 일곱 번째는 향의요, 여덟 번째는 법의였느니라. 그래,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 하나의 이름은 전무고 하나는 상무고 본인은 사장을 해서 더 소원이 이뤘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자체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이 마지막 부처님께서 두고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 자체가 바로 진리의 모든 부분을 다, 모든 마음을 다 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죠. 이 여덟 왕자는 이덕이 자제하며 각각 4천을 다스렸습니다. 이 왕자들은 부친이 출가하여 안육따라 삼막삼부리를 얻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왕위를 버리고 또한 따라 출가하여 대승의 뜻을 일으켜서 항상 맑은 행을 닦아서 모두가 법사가 되어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각가지 선본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뜻을 두고 가면 자식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처님의 진리를 추구해서 덕분을 심어가지고 선분을 심어서 그 인연을 깊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한꺼번에 뭘 다 하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옳은 방향의 목적을 정했거든 꾸준히 가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니까요. 얼마나 빨리 도를 이루고 싶으면.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빨리라는 걸 내려놓으면 된다. 또 잘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면 된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두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뒤로 밀리지만 하면 됩니다. 그냥 앞으로 목적을 정하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양은 냄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조금 좋은 얘기를 들으면 확 붙어가지고 금방 뭐 세상에 모든 걸 다 들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불이 확 꺼져가지고 하이에 냉장고처럼 그냥 그렇게 식어버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보다는 꾸준하게 뒤를 밀리지 않고 항상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뒤를 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대주사님 법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부처님이 진리를 만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지켜가는 것은 모두가 지켜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나가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유지해가는 것은 아무나 일으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흔히 보면 마음 잘 가던 사람이 변하죠. 마음을 처음부터 내지도 않던 사람은 표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음식도 보면 좋은 음식이 변하면 냄새가 많이 나요. 안 그런가요? 살림해 보셔서 알잖아요. 음식이 영양가가 높은 음식일수록 악취가 심해요. 그 음식이 변하면. 영양가가 없는 음식은 썩어도 냄새도 별로 안 나요. 영양가가 없으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불심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불심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도 보면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이 그 행보를 무겁게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왜? 수레가 별로 많은 걸 싣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엎어져도 다시 세워서 가면 돼요. 근데 이미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속도를 늦춰서 가야 돼요. 젊었을 때의 속도처럼 똑같이 가다 보면 엎어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난 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래 묵을수록 무거워야 되고, 오래 행할수록 더욱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오래 할수록 더 신중하게 상대방에게 모범을 보일 줄 아는 부분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선본의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가꾸는 부분의 역할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다. 그때 일월 등병부께서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의였느니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량의라고 하는 자체는 누구를 가르치는 경이냐면은 보살을 가르치는 경이야.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야. 수준이 되는 사람, 수준이 되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 성문연각 보살의 마지막 단계. 성문이라는 것은 진리를 듣는 거잖아요. 연각이라는 자체는 마음을 고유하게 해서 12인연의 그 인연의 이치를 깨닫는 거잖아요. 보살이라는 자체는 이제는 내가 그와 같은 수준을 뛰어넘어서 뭐만 있으면 돼요? 행으로 옮기면 돼. 불순물이 없는 부분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이 무량이라는 자체는 뭘 가르치는 거냐면 보살을 가르치는 법. 보살을 누구나가 부처될 수 있는. 보살은 성문연각 보살의 마지막 단계의 부처의 전 단계 아니에요? 그 전 단계의 마지막 단계를 가르치는 부분이 경이다. 그리고 이 경을 설할 때는 뭐하냐? 부처님이 혼염을 하신다는 거죠. 혼염, 부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뭐가?
부처님이 법에 옹호한다는 얘기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되겠죠. 혼념이라는 자체는. 이 경을 설하시고는 곧 대중 가운데서 결과부자를 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은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과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을 비오듯이 내려서 부처님과 대중 위에 흩뿌리고 온통 부처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그때 해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과 여러 소왕과 전룡, 성왕 등 모든 대중이 미중의를 얻어 환희에 넘쳐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더니 그때 부처님께서 미간에 백호상과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 1만 8천 불국들을 비치시니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지금 보는 이 모든 불국토와 같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현재의 모습으로 딱 연결시켜서 그때 봤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부처님께서 설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법화경을 설하기 위한 전조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과거를 소급해 와가서 지금 현재의 현상에다 딱 갖다 붙인 겁니다. 미르기어 마땅히 하시오. 그때 해중에 20억 보살이 있어서 즐겨 법문을 듣고자 하더니 이 모든 보살이 그 광명이 널리 불국들을 비춤을 보고 미중의를 얻어 이 광명이 비추게 된 까닭을 알고자 하였더이다. 그때도 그랬다 이거. 그때도 하였더이다.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묘광인데 108 제자를 두었더이다. 그때 일월등명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시어 묘광보살로 인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그 이름이 묘법 연화경이었다. 응? 이 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직접 혼념하시는 바다.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의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설하셨는데 이 경이 바로 일월등명께서 그 묘광 보살에게 묘광보살을 인해서 대승경을 설하셨는데 그 대승경의 이름이 바로 묘법 연화경이었다. 오늘 설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얘기겠죠. 60소급 동안 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니 당시에 듣던 해중도 한 자리에 앉아서 60소급 동안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듣되 밥 먹는 동안과 같이 여겼더이다. 60소급을 앉아 있는데 그 60소급을 듣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 느껴졌느냐? 밥 먹는 시간 정도로 느껴졌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간절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60소급이라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1소급의 길이는 사람의 수명이 8만 4천 세부터 100년마다 한 살씩 줄여가지고 10세에 이르렀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겁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설명하면 이게 겁이라는 거예요. 사방 30리가 되는 바위를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 달아 없어졌을 때를 한 겁이라고 한대요. 계산이 돼요? 아니 이 내가 입고 있는 것도 이게 보드라운 천인데 선녀가 입은 옷은 얼마나 고왔겠어. 잠자리 날개보다 더 고왔겠지. 그것도 매일 긁고 다니는 게 아니고 3년 있다가 한 번 스쳐 지나가고 3년 있다 한 번 스쳐 지나가서 사방 30리가 되는 큰 바위를 다 달아 없어졌을 때 한 겁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여기서 60소급이라잖아. 그 동안을 앉아 있는데 그 동안에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던 그 많은 해중의 대중들이 고요하게 법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그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60소급을 기다리는 순간이 조바심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들이 느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느껴졌느냐? 밥 먹는 시간 정도로 짧게 느껴졌다. 여러분 밥을 얼마쯤 먹어요? 밥 나는 10분이면 먹는데 여러분들은 길어봐야 20분 30분이지 않나요? 20분 30분은 많이 먹는 거잖아요. 많이 드시는 거잖아요. 나는 어떨 때는 5분 만에도 먹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짧게 느껴졌다. 그 대중 가운데 몸으로나 마음으로 지루한 생각을 내지 않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이다.
그런 60소곱의 시간이 지내는데도 지루한 시간이 없어.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절을 다니면서 요 마음 없애야 돼. 빨리 언제 이루어질 건가? 언제 내가 기적을 볼 건가? 언제 부처님이 어떤 그런 가피를 입을 건가? 이런 걸 기다리는 것 자체가 우매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우리 기준이 아니야. 법의 시간이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 느긋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면 안 돼. 빨리라고 하는 걸 내려놔야 된다 그러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냥 묵묵히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이 없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 전번에 그 행주 스님이 와서 설법하는 그 법문하는 내용 중에 내가 좀 그 공감하는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너한테 할당된 건 하나를 줬는데 하나로 만족하면 세상은 평온해. 근데 주지 않은 또 하나를 얻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해.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욕심이 많으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보면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보면 세상은 평온해. 욕심을 내려놓는 게 제일 편해. 그냥 그만해서 살 수 있는 거야. 계속 내가 설명하지만 있는 사람도 하루 세 끼고 없는 사람 중에 아주 급긴자는 세 끼도 못 먹으니까 문제지. 세 끼 먹으면 문제 없잖아요. 세 끼 먹는데 문제 없으면 그냥 나머지는 다 마음의 세계라고 봐도 되잖아요. 거기서 욕심이라는 걸 내려놓으면 그냥 평등해져요. 아닌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가족이 있잖아요. 자식도 있잖아요. 집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난 없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그죠? 분명히 내가 갖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졌어요. 이건 사실이지 않나요? 그런데 가끔은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은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좋겠냐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 있으니 좋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너도 버려라? 너 못 버려요. 어? 아니 내가 그렇게 부러우면 지금이라도 머리 깎으면 되잖아요. 버리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버리라고 그랬더니 걔가 울어서 안 된대요. 걔가 너무 아파서 안 된대요. 꿈 깨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욕심이 많은 거야. 내가 진정 부러우면 그러면 되는 건데 가질 건 다 가져놓고 마음은 나처럼 편하기를 바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것은 그런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기니까 그게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되는 것만큼만 가지고 살면 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건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남이 갖지 않은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괴로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지루한 생각을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이다. 일월등명께서 60소곱에 걸쳐 이경을 설에 마치시고 범천, 마왕, 삼은, 바람은, 하늘, 사람, 아수라 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열애는 오늘 밤중에 무여열반에 들리라고 하셨더이다.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덕장이더이다. 일월등명께서 그에게 수기를 하시고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되 이 덕장보살이 다음에 성불하여 이름을 정신, 다타가타, 아라하, 삼맥, 삼불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 후 한밤중에 무예열반에 드셨느니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묘광보살은 묘법연화경을 수지하여 80소곱이 다하도록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셨나니라. 일월등명불이 8왕자는 다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섬기니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안육다라 삼맥 삼불이를 구하는 뜻을 견고하게 하였나니라. 견고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뭐냐면 안육다라 삼맥 삼불이를 구하해, 즉 진리를 구하는 부분에 뜻을 뒀는데 그 뜻이 견고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뒤를 밀지 않았다. 불태전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부처님이 제자가 돼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죠? 그럼 요 마음을 내는 순간에 삐지는 일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너무 내가 아픈 얘기를 하나? 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자체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삿된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끄들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겨.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얘기하고 지가 했던 것도 안 했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누가 그러냐면 제일 믿을만한 게 상처를 준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별거 영양가 없는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별 영양가 없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에 충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꼭 누가 속색이에요? 믿을만한 게요. 그 믿을만한 게 누구야? 주지스님 같은 사람. 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사람 허파를 뒤집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님을 믿으러 다닙니까? 부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자꾸 구부러질 때도 있고 펴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럼 구부러진 손가락은 안 보면 되는 거고 바로 펴진 손가락은 보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한테 삐져서 절에 안 나오는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신도의장한테 삐질 수도 있고, 우리 저 공양조보살한테 삐질 수도 있고, 저 여부회장한테 삐질 수도 있고, 저 부녀의원한테 삐질 수도 있어. 왜? 평상시엔 나한테 떡덩어리를 꽤 괜찮은 걸 주더니 오늘만큼은 나한테 꼭 쬐끔한 걸 주더라 이거야. 누가? 부녀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처받, 또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엎어씌우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모순이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언어예요, 언어. 그 언어는 내 기분에 따라서 듣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억양 하나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어떤 거에도 상처받지 않고 부처님 믿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불태전일 수 있고 견관신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견관신심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기서도 보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는 뜻을 견고하게 하였다. 즉 그 8왕자는 진리를 구하는데 뒤로 밀리는 법이 없었다. 이 모든 왕자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 불도를 이루시나니 그 최후로 성불하신 분 이름이 연등이시다. 연등불 들어봤죠? 연등불. 그 8왕자 중에 마지막 왕자가 연등불이셨다. 그 연등불은 누구냐면 서거무니 부처님의 바로 앞에 부처님이잖아요. 서거무니 부처님이 전생에 도를 구하고자 했을 때 연등 부처님에게 뭐를 올립니까? 꽃공양 올리잖아요. 구리선녀한테 소위 그 꽃을 사가지고 구리선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야쇼다라에게 그 선혜라고 하는 부분이 구리선녀에게 7송이 꽃을 구해가지고 2송이는 나를 위해서 올려주고 5송이는 당신에서 올리는데 꼭 약속해달라. 다음 생에 꼭 내 남편이 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서거무니 부처님도 어쩔 수 없이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거문으로 태어오고, 그리고 구리선녀하고 약속한 부분을 지키려고 야쇼다라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해서 나울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연등불이 그 연등불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보면 그냥 한 부처님이 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부분을 다 소급해가지고 그 인연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재밌죠?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